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3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3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13장 전체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사무엘하 6장 2절로부터 11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사무엘 6장 2절로부터 11절의 내용을 근거로 하기는 했지만 이 역대상 13장에서는 이 역대기 역사가의 입장에서 자료들을 내용들을 조금씩 재배열해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역대상 13장의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는 다윗의 시도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적인 것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자기에게로 온 모든 군인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고 그 다음에 2절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즉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그래서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이제 다윗에게로 많은 그 지휘관들이 모이고 많은 군인들이 어저께 우리가 보았듯이 31만 2222명이 되는 수없이 많은 그런 군인들이 모였는데 이제 그들에게 만약 너희들이 좋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다른 백성들도 다 오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렇게 불러 모으는 이유가 뭐냐? 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그래서 이 궤를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고 다윗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고 그러자 4절에 이에 다윗의 이 말에 대해서 4절에 뭇백성이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래서 4절에서는 백성들이 다윗이 제시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따라서 백성의 동의를 받은 다윗은 이제 5절에서 그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시홀 시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호루스의 호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더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보하맛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시리아 그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집트 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리아 지역까지 아람 있는 그 지역까지에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절에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법궤가 지금 기럇 여아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법궤를 메어 오고자 했다.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서쪽 대략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이르 엘 아자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럇 여아림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6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기럇 여아림의 또 다른 이름은 바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알라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하 6장 2절에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유다에 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유래됐고, 여호수아 15장 9절에 의하면 이 바로 이 바알레 유다가 기럇 여아림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에는 두 그룹이 있고, 그리고 그 그룹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 여호와를 모시고 이제 다윗이 있는 곳으로 그것을 옮겨 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1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13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오늘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어진 다윗의 첫 번째 행보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과 의논해서 첫 번째 결정한 것이, 백성들이 원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리고 제사장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궤를 자신에게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주시는 6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룹 사이에 여호와가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셔오겠다는 거죠. 이 모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인정하는 거예요. 원래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을 주관하셨어요. 그러나 왕정 제도가 생기면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 즉
보는 왕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말 이스라엘을 주관하시는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옮겨오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다윗의 왕조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가 잘 되어졌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겠다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궤를 옮겨오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곧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이렇게 말들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실질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즉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압제 속에서 6.25의 그런 대환란 속에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쓸 때에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열심히 애써서 모았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힘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감사해서 내가 이것을 쓸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의 임금이시다, 나의 왕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다윗이 2절 3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자신에게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는 여호와를 나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옹립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의하면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진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울 때에는 수없이 많은 블레셋 사람이나 주변 나라들의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이상 이제 모든 원수를 정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평강을 주셨다. 그래서 다윗이 즉위한 이후에 그는 블레셋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세 나라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람까지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런 나라들을 다 제압해서 더 이상 그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삶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내 왕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고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가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그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다윗의 첫 번째 행보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는 것. 그 옹립하는 사건은 법궤를 다시 자신에게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여쭙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첫 번째 행보가 이러하듯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즉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우리에게로 모셔오자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이 붙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법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임금으로서 또 예수께서 나의 왕으로 나를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와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에 의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걱정의 모습이 기도로 나타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내 임금이시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이걸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라고 주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이 일고 막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예수께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왜 우리가 죽게 되는데 돌아보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원망하자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로 두려워하거나 어떤 것으로 내가 불안해하거나 극히 걱정 가운데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온 적이 나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원수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야밤에 내가 잠을 못 자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기럇 여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에게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께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울 시대와 전혀 반대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역대상 10장 13, 14절에 의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고, 그래서 결국 그의 왕국과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법궤를 옮겨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여쭙고 내가 모든 일을 행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모든 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다윗이 법궤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궤 하나를 옮겨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를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도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다 해서 우리가 교만하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예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가를 살펴봐야 하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에게 갔던 왕권이 다시 다윗에게 넘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을 행하거나 또 무엇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묻고 살아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법궤를 옮겨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왕권이 사울에게서부터 자기에게로, 나라가 이제 사울에게서부터 자기에게로 온전히 옮겨와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어진 다음에 그는 이 나라를 물론 처음에는 이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묻기는 했지만 이 나라가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나라로 세워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6절에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그것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모든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이제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 그래서 흔히들 이것은 다윗이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나라를 하나의 정치, 군사적인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중에 이어져 가면서 여러 가지 또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어떤 단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의 임금이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 묻고 모든 일을 행하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그 가정, 그 나라를 복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지도자들이 바른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위기라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다윗의 번성의 원인은 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후대에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그대로 살지 못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내려주신 이유는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나 개인이나 나라가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눈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면, 딱 두 가지 사실, 천부장 백부장에게 1절에서 물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동의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하고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백성들도 다윗이 말하는 모든 것에 동의를 하자 그는 6절에서 아주 즉각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즉시 행하는 거예요.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묻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이라 확신했을 때 그가 즉시 5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고자 했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디안 여아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각적인 실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단독적인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백성이 동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일을 행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묻고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행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좋은 것, 부모가 동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꼬여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은 내가 동의해야 된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동의해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을 허락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부모예요. 자기의 짧은 소견과 짧은 경험 속에 사로잡혀서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의하고 그 일에 내가 동의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행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법궤를 자기에게로 가져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